AD 64년에 로마에서는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대단히 번성했던 로마 시내였는데요. 이 구시가지 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불이 보통 한 10분의 7 정도를 불을 태웠다고 하니까 로마 시내를 엄청난 대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어디예요? 울산인가요? 그 아주 높은 그 주상복합 빌딩에서 불난 거 여러분 보셨어요? 무섭잖아요, 그죠? 이 대화재가 발생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로마 시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도대체 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것인가? 소문이 번져나가기를 로마의 네로 황제가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빈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소문들도 번져나갔는데, 이러한 것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포도주 잔을 마시며 성찬식을 하는데 꼭 이것을 피를 마신다, 또 살을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들이 바로 사이비 어떤 그런 집단들의 모임이다. 바로 이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온통 이 모든 것들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박해가 오는데 바로 이렇게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극악한 형벌 같은 경우에는 썩어가는 시체에다가 산 사람을 그대로 겹쳐놓고, 그리고 붕대 같은 것으로 쭉 감아놔가지고 그대로 사람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같이 썩어가도록 만드는 일까지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잔인한 형벌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련과 박해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로마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올 때 여러분, 지금 교회는 술렁술렁거리고 있어요. 막 사람들의 마음에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가셨다가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실 것은 요원하고, 그리고 박해와 혼란과 역경들이 점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다 부활했다는 것도 가짜인가 보다, 다시 온다는 것도 믿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혼란이 오는데, 아니면은 잠시 피난을 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믿자,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소망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그 말씀을 준 내용이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박해가 와도 따르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 부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욕구,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 이상과 자기 성향,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고, 그리고 그들은 찬양에 넘쳐나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활기가 넘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런 십자가와 사자와 그리고 박해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함을 받았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다. 죄로부터 보호받고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망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를 가져야 된다? 믿음이다. 이 믿음은 뭐를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앞으로 당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잠깐 근심이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요, 지금 사자들 앞에서도 뭐 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서 찬양. 여기 대단한 겁니다. 저기 그 광장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한마디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미 모든 검증을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만 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만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저 사람들은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기꺼이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불로 연단하는 그런 큰 시험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로 연단하는 시험들이 오히려 금보다 더 귀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7절에 이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소망의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박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것을 인내로서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모든 환난과 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렇게 로마 시대 때처럼 박해는 요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큰 박해가 요즘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떤 박해를 가져다 주면 나태한 박해를 가져다 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해요.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주기도 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의 믿음이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들, 사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고차원적인 박해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박해는 우리가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바로 하면 뛰어나오지만은 그 서서히 끓여서 가면은 이 개구리가 좋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끓여져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과 영혼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환난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넉넉히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가 가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했던 당시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로마에
물론 500문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을 보았고 만난 사람들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감정은 사랑 외에도 소망, 기쁨, 감사, 만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속에 가득 다른 것들도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는 미움, 분노, 두려움, 슬픔, 반감, 불쾌, 이 어두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미움과 분노와 불쾌감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솟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날마다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가 귀찮아집니다.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영혼이 점점 죽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점점 지쳐가는 모습으로 넘어져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갈망과 갈증과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데요, 머리로만 듣지 말고 열린 가슴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정말로 이것을 파고 원어로 공부하고 그런 믿음이 클 줄 알죠. 근데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판 정말로 석학들 중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이만큼 커져서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이것이 신하니 여러 가지를 따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맞느니 도무지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순수하게 아멘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설교 말씀 한 번 들은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청년들, 아니면 우리 장년들, 제가 보니까 80 먹으신 분들도요, 영어 공부를 해서 유창하게 영어를 하시는 분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뜻을 세우고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그것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이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단지 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숫자에 불과하다 그랬던 것처럼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좀 가르쳐드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튜브에서 보면 정철의 요한복음 그 강해가 있어요. 요한복음 공부가. 그러니까 정철의 요한복음 치면은 다 나와요. 그 하는 곳에. 매일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면 저는 그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요, 이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먹을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어.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를 했는지 그 내용까지도 그 유튜브 영상에 그 정철의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된 내용도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자기가 배운 영어를 가지고 영어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이 성경 말씀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철의 요한복음을 유튜브로 올리기 시작하는데 대단히 부지런합니다. 새벽 벌써 한 4시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지도 않아요. 장이 1절 내지 2절 이하야. 그런데 영어로 다 그 사람이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발음하는 거 다 해주고 원어민이 발음하고, 이거를 몇 분 하다 보면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주석책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보고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저도 때로는 몰랐던 것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니까 아멘, 아멘 하게 되고요. 또 주님이 그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또 새기면서 큰 은혜가 됩니다. 저는 그분이 해요.
그 처음에 그 시작할 때마다 성령 충만 영어 능통하면서 와요. 그래서 야, 저건 어색하다 그랬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성령 충만 영어 능통 막 이게 되고요. 요즘은 또 앞에 기도까지 하세요. 전에는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막 또 기도까지 또 하시고서 이걸 해요. 제가 아이고 저분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저렇게 써먹는구나. 아, 정말로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자기 재능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찾아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영어를 암송한다니까요. 요한복음 전체를 영어로 암송을 해. 그렇게 하나하나 매일매일 해가다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갈증을 느끼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어떤 혼란과 역경이 오거나 무슨 일을 닥쳐도 놀라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군에 간 사람들에게 장경동 목사님이 가셔서 그 설교 말씀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나를 왜 이 군대 끌고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아이고, 이 젊은 시절을 나를 왜 이렇게 보내는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꿔라. 나를 이곳에 나라를 지키도록 나를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 뭐 훈련이여 와라, 뭐 사격이여 와라, 적군이여 와라.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일꾼이다. 그런 이왕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뜨거워지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장, 6장, 7장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잘 살 것이다. 좋은 차를 살 것이다. 뭐 이런 건 안 해주고, 건강한 사람이 세계 온 곳을 떠돌아다니며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유 무슨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착한 바보라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을? 근데 이런 사람이 주님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 짜게 된다. 등불은 높은 곳에 불이 붙여져야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여인을 보고 간음하면 그것이 죄라고 구약 성경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더 율법이 더 확대됐어요. 여러분, 10가지 그 십계명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더 강화시켜서 이제 행동으로 안 해도, 이제 눈으로만 그리고 생각으로만 해도 그것이 죄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더 나가서 또 말씀합니다. 너를 송사를 해가지고 속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겉옷까지도 벗어줘라. 남이 억지로 너희를 끌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더 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오른뺨을 후려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자신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보는 것으로 죄를 짓거든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뽑아버리라. 너희 손이 악한 짓을 하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 더 점점 어려워지나? 이건 구약의 율법보다 더 훨씬 어려워지네?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많은 고민들이 생겨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너희 집안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고 형제간에 대적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면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주일날 되면은 내가 오늘 이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또 갈등도 또 있어요. 나가자니 그렇고 안 나가자니 마음이 이상하고. 또 여러분이 아마 생활하면서 뭔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일을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양심이 쿡쿡 찔러대. 이 양심이 성령께서 막 건드리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전혀 힘들지 않아. 여러분, 몰래 숨어서 술 한 모금 마셨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예수 믿는, 어쩔 수 없이 직책상으로.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죄책감으로 들어와요. 그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맥주는 물 마시듯이 마셔요. 물 마시듯이 마셔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이 술과 주초 문제를 우리는 기독교는 하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알다 보니까 이것이 막 갈등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갈등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주시고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요, 환난이 와라, 역경이 와라,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요, 날마다 새 힘을 얻는 방법은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하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 그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이 때에 아름다운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